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일상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시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분, 뭔가 원하는 일이 있으셔서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루시기 위해 간절하게 노력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학교에 입학을 위하여서 공부한다든지, 자격증을 위해서든지요, 뭐 직장의 취업이나, 아니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고 싶은 목표를 두고서 간절하게 원하시며 힘써 노력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원하는 바가 더 선명할수록, 그리고 현재 자기 자신과 그 원하는 부분이 더 거리가 멀수록 선명하면서도 거리가 먼 것을 느낄 때에 우리는 그 원하는 것에 대해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고 목적한 바를 성취하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일 때가 있어요. 이것이 목적을 성취하고 이뤄가는 그 일들을 성공해가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자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온 힘을 내어서 노력하는데도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낙심하게 되고 너무나도 큰 낙심 속에 더 이상 뭔가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실감마저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내가 온 힘을 기울여도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내 힘만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욕심과 고집, 그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 길목에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방법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인지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행하면서 무사히 그 전도 여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건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로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에 1차 전도 여행에서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동역하였고 가까웠던 사이인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됩니다. 그들이 다퉜던 이유는요, 이제 바나바의 생질이라 불렸던 마가가요, 그 전도 여행 중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런지 버가에서 자신은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전도 여행을 끝마치지 않고 중도 하차하여 돌아갔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이제 2차로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 생질인 이 마가를 같이 데려가자라고 재차 주장하였고요, 바울은 앞서 중도 하차하였던 이러한 이력을 삼아서 데려가지 않는 것이 더 덕스럽겠다 하여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서로 의견 차이, 대립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둘의 관계 속에 이 일을 두고서 다투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다툰 것도 아닙니다.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각자가 전도 여행을 따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서 각자가 자신의 행보로서 전도 여행을 따로 떠나가게 됩니다. 바울과 신라는요, 처음 계획한 대로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그 방문의 지역들 이제 다시금 돌아보고 살피기 위하여서 떠나가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궁금한 내용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의 이 다툼에서 갈라진 전도 여행에 바울을 중심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이죠. 그 여정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행보는 이 뒤로 이제 나타나진 않습니다. 누가는 바울을 중심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쓰임받았던 그 사건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기록되어지지 않다고 해서 바나바의 행보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다, 무관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바나바 역시도 이러한 다툼, 사람의 다툼으로서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가 다니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였고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었음을 틀림없이 그 성경의 기록 이면에 기독교 역사의 내용들에서 언급해주고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일들이 사람의 갈등으로서 빚어난 해프닝 정도로서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일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관계를 멀리하시며 그렇지만은 복음에 중심된 내용들을 위하여서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관점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말씀의 내용을 한번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최초로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던 지역을 돌아보는 것으로 2차 전도 여행 그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정착지들을 설정하였는데요. 루스드라라는 곳에 먼저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루스드라 1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의 성경 이제 사도행전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걷지 못하는 병자를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 고쳐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때 당시 헬라 문화, 그리스 신들의 그 문화, 이제 여기에 익숙했던 이들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다, 제우스다 하면서 막 충성하고 섬겼던 이런 이제 해프닝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의미로서 루스드라가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 일들에 그 후에는 사도 바울이 그 일행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너무나도 끔찍했던 기억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루스드라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너무나도 기억하기 싫고 다시 가기에 두려울 수 있고요. 여러분, 돌에 맞는 것이 작은 돌 이런 뭐 이제 콩알만한 돌에 맞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먹만한 돌이에요. 유대인들이 돌을 던졌다라는 것은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며 단순히 돌에 쳐서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돌무덤을 쌓을 정도로 심하게 돌을 던지는 것이 그들이 가진 이 돌을 던지는 일들의 어떤 그들의 행태의 모습이었습니다. 죽을 만큼 고통을 겪었던 이 끔찍한 장소에 사도 바울이 다시 찾아가는 것에 두려움이 아픈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획을 세운 그대로 이 루스드라 지역에 방문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16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바울이 루스드라로 가야 될 이유가 있었음을 틀림없이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방문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제자, 믿음의 아들이라 불렸던 디모데를 만나기 위해 다시 그곳에 방문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제자 디모데를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그 만남의 기쁨과 감격 때문에, 그리고 아픈 어떤 기억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디모데를 중심으로 한 만남과 루스드라에 있는 믿는 자들을 돌보기 위하여서 두려운 마음을 넘어서 기꺼이 이 일들에 자신의 삶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만나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기쁨 속에 회한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충실히 가다듬어서 그 지역에 놀라운 영적의 유익을 가져줬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사도 바울이 다시 이제 이 루스드라를 방문하는 일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만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좀 저는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자기의 어떤 판단과 생각이었으면은 굳이 루스드라를 가지 않아도요 디모데를 만날 방법은 있습니다. 불러내면 되지 않습니까? 자신이 안전한 지역에서, 자신이 편한 곳에서 디모데만을 만나기를 원했다면 불러냈을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루스드라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자리지만 그럼에도 그곳에 가서 택하신 백성들을 돌보고 거기에서 이미 1차 전도 여행회 때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금 선명히 새기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판단, 내 계획, 내 감정에만 따른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쓰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사도 바울의 이 결정에 가장 중점되는 것은요,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이었습니다. 단순히 디모데 한 사람만을 보기 위한 정도가 아니라 디모데와의 만남을 통해 그 지역의 성도들을 돌보고 굳건하게 세워가서 믿음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세우기 위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려운 경험과 추억이 있지만 이 일들을 뒤로하고 루스드라를 향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앞으로 서야 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두려움과 어려움의 자리라 할지라도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이라는 내가 추구하는 이것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힘을 뺀다라는 표현으로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억지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내가 노력해서 성공하고 이룰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 힘을 빼고, 그 힘을 뺀 자리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은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이든 우리 교회든요, 내 힘만 잔뜩 주고 사는 것은, 여러분 뭐 때로는 힘을 주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힘을 줘야 할 때와 힘을 빼야 할 때,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로는 내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내 힘을 덜 주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깨달으셨다면, 느끼셨다면, 그 느끼신 자리로 그대로 실천으로 이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배운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우리에게 행함이 되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로서 저와 여러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내 판단, 내 상황, 내가 추구하는 내 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때로는 내가 힘을 줘야 할 때 말씀을 통해 힘을 더 주시고, 힘을 빼야 할 때 말씀을 기준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통해 루스드라 지역을 돌보았고요, 가장 중요한 일에는요, 여기서 디모데를 다시 만남으로써 디모데도 2차 전도 여행에 합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이제 4절 5절의 이제 말씀으로 나타나는데요,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범위,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모하고 선택할 때에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강하게 움켜쥐고 있는 것들, 여러분 이 부분들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움켜쥐는 일에만, 이뤄가는 일에만 힘내시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는 일에도, 그 자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시는 일에도 더욱더 분별력이, 그리고 또 더욱더 믿음의 결단이 앞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먼저는 계획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룬 완전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꾸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지 이 주제를 통해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지금까지 바울과 실라의 2차 전도 여행은요, 그 전도 여행에 순탄하고 열매도 더하였고 은혜와 감격이 가득했던 여정을 보내었습니다. 일찍이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그 교회와 성도들을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들고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들을 나타내고 확증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많은 이방 지역의 교회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격려하는 일에 많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고 모이는 숫자가 더해졌다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순탄한 여정입니다. 그런데 본문 6절을 보니까 바울 일행이 예상하지 못하였던 그런 상황이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6절 7절에 보시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아시아 지역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계획을 하는데 예수의 영이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이 전도여행을 막으셨다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기 위하여서 집중해야 될 것은요, 사도행전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 단어를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핵심 단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가장 핵심 단어는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성령. 1장에서부터 이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되고 있음을 미리 약속해 주고요,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확장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의 사도로서 많은 열방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으로 성령행전이다라고 말하는 별명도 함께 더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실 때 꼭 이 성령 하나님 이 주제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제대로 적용해 가실 수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의 전도 일행을 막으셨습니다.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 일들은 전도 여행을 원천적으로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이 일찍이 가지고 있던 힘과 열정이에요. 복음을 전하니까, 지역의 교회를 돌아보니까 너무나 귀하고 좋고 성도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감사함으로 더욱 힘내어서 우리가 필요한 곳으로 가자, 우리가 꼭 가야 될 곳으로 가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계획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탄하게 이 복음의 여정을 감당해가면서 그들이 판단했을 때 결정할 지역은 무엇이에요? 꼭 필요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만나야 될 이들을 만나고 돌아볼 교회를 돌아보는 일들이 그들이 이제 그 행선지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열정을 가지고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깊이 생각해 봅시다. 무조건 열정을 가지고서 일을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라 하여서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일들을 감당해 간다면 모두 다 성공할까요? 모두 다 잘 될까요? 여러분,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막힐 때가 있고요, 실패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면 좋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행한다 할지라도 좌절할 때가,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내가 멈춘다 할지라도, 내가 좌절하고 내가 어려움을 겪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돌아보고 점검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다시금 방향 전환을 하여서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실패한다는 이 일이 단순히 인간의 행보에서의 실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선명하게 알려주시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들에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멈추게 하시면서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일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힘을 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계산해보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이 맞는데,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왜 잘 되지 않을까? 왜 어려움을 겪을까? 왜 좌절하게 될까? 이러한 낙심,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요, 우리가 돌아볼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 내가 추구하는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 지금 원하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새겨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채워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이 상황,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주님이 막으셨다고 하는 정도에서 사도 바울이 가볍게 이를 따랐고 순종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자신의 삶을 기꺼이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판단해도 내가 가야 될 곳은 저곳인데 왜 이 일들이 순탄히 이루어지지 않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내가 방문할 그곳을 향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틀림없이 막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대로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고속도로를 따라서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성령께서 가로고 막으시는 것을 겪게 됩니다. 비두니아 지역으로 북상하려고 하는 일에도, 갈라디아 지역으로 옆으로 가려고 하는 일에도, 아시아 지역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좌절과 그 앞길을 막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런 중에 여러분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 통해 보실까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환상을 접하는 곳이 바로 저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드로아라는 곳에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저기 흑해 지역에서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으로 이제 흑해의 물이 쏟아지는 짧은 해협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를 기점으로 해서 건너가면은 유럽이에요. 지금 저기 땅은 터키 지역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아시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할 때 소아시아 지역이다라고 분류를 하고 있지요. 저기 건너가서 네아폴리 빌립보라는 곳은요, 지금의 불가리아 땅 유럽 지역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또 한번 다녀왔는 또 자랑을 좀 잠깐 할까 싶습니다.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요,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저 밭 너머에 하얀 지평선이 보이십니까?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 건너편에는 사람의 눈으로, 육안으로도 저 건너 땅이 보여요. 건너 땅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 지도 다시 보여주세요. 아시아 지역의 에베소나 저기 안디옥이나 저기 서머나나 저기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성도들 그곳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좀 있으면은 세 번째 대지에 언급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던 중심지는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변증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증명하고 증거하는 일에 바울은 열심히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하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 건너 지역에는요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적습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의 시선이 자신이 열심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을 향하여서 애끓는 마음 열정을 가지고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접으시면서 그가 바라봐야 될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곳에 환상을 허락하시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유럽 지역을 향해 있음을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곳으로 보내요.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바울이 쓰여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입장에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 답답함 속에 일찍이 그의 생각으로, 그의 지각으로, 그의 감정으로 헤아릴 수 없었던 더 복음이 필요한 간절한 그곳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십니다.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 사람의 계획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깨달아서 우리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에 바울은 순종하였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거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하였고 아무리 자신의 계산으로도 예측되지 않는 그 미지의 영역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였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일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찬양의 고백 중에 그리고 기도의 간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신다면요,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가시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하여서 내 뜻과 내 열심으로만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조율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민첩함, 하나님의 계획을 언제나 민첩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두 번째입니다. 더 큰 일을 보게 하신 우리 하나님임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그 순간에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아무리 계산해봐도 느껴보려고 해도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다면, 분명하다면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읽었던 대로 하나님의 높고 크신 뜻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그 일하심은 우리가 예측하고 계산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십시오. 환상을 통해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모드라게로 가서, 그리고 네아폴리를 향하여서 이제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가장 큰 중심 도시인 빌립보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은요, 빌립보가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 지역에 으뜸 가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으뜸 가는 도시였지만 바울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까 바울이 지역을 다니면서 어디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드렸지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 전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가니까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을 찾는데 회당이 없어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그 지역에 남자 유대인이 10사람 정도 모이면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회당을 만들게 돼 있는데 10사람조차도 없는 지역이니까 빌립보, 그 지역의 중심 도시였지만은 유대인들 회당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강가로 갑니다. 강가에 가서 기도하려고 가서 보니까 거기 앉아 모여있는 여자들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귀한 여종 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루디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획이 얼마나 절묘한지 잘 보세요. 루디아 14절 말씀에 보면요, 루디아가 출신이 어디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어디예요? 두아디라시에서 자색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전도여행 2차로 시작할 때에 어디 지역에 가는 것을 고민하였다가 결정하였지요? 두아디라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디모데를 만나서 이 여정에 함께 쓰여질 때에 하나님은 두아디라에서 일찍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정을 그 유대인 하나도 제대로 없는 외진 지역 빌립보에 자색옷을 장사하는 일들에서 이 지역을 방문하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이제 이 여종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여종을 통하여 유럽 지역에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색옷, 저는 어릴 때 되게 궁금했습니다. 자색이 무슨 색이지? 자주색이에요. 그리고 이제 특정 조개를 열심히 삶아야지 얻을 수 있는 그 염료였습니다. 그 조개를 많이 삶아가지고, 조개 쪼매난 거 삶아가지고 색깔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조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색옷이 굉장히 비싼 옷감이었고 로마의 많은 귀족들이 애호하는 옷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디아라는 여인은 자유롭게 로마 지역을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출입권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런 루디아가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그의 가정을 열어서 그의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의 주의 교회의 역사를 이뤄가는 일에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였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라는 성경이 있지요. 그리고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일에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맛봤던 기쁨이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돼요.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를 예상했겠습니까? 바울이 이를 자신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생각이나 했을까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성취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그때 나오는 헬라어 단어 원형을 보시면은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이 표현에 이 열다라는 말이요, 단순히 그냥 가볍게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쫙 찢어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마음에 완전하게 심어주셨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녀의 마음에 떨어질 때, 환상을 통해 내가 이 지역에 왔지만 회당도 없어서 복음을 못 전해서 강가에 거닐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염려가 없고 걱정과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처럼 보세요. 바울은 아둔한 입술로, 그리고 완전한 어떤 확신이 아닐지라도 주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 펼쳐졌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 정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들을 다시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합니까?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일주일 동안도 분주하게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세요. 저도 적은 나이가 아니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는데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아프네요. 새벽마다 주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한 게 아니라 아이고 허리야로 시작을 합니다. 참 안타깝죠.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뜻하고 바라는 일들을 위해 정말 우리가 수고하고 많은 열심들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며 살아가십니까? 바라는 대로, 욕심내는 대로, 목표하는 대로 다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가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제가 오늘 이것을 좀 고민해보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더 열심히 이루기 위해서, 극복해보기 위하여서 철저히 내가 세운 계획을 위하여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욱더 민감하여서요, 때로는 그 상황 속에 내 열심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른 방향으로 인도해 가게 하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원함보다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창하게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나가서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 이런 의미 정도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요, 작은 의미에서부터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내 바램으로,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으면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순종하는 것, 저는 이걸 내비게이션으로 좀 비유를 해보고 싶네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에서 그 경로에서 벗어났습니다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성경을 많이 알고 다양한 어떤 신앙의 경험이 있는 것이 언제나 옳은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경로에서 벗어났습니다라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것, 수정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내 힘으로써 영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내 목표, 내 뜻이 아닐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일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 그 걸어가는 여러분의 모든 행보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기꺼이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시선 찬양, 우리 가사를 집중하시면서 간절하게 찬양합니다.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우리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계속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길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만 알게 되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 힘과 판단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소서. 때로는 내 계획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고 점검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에 쓰임받는